이번 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굿바이 만델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천할 만한 영화입니다. 2008년도에 만델라의 삶을 기념해서 만든 영화인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1918년에 태어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평등 선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실시한 후에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민족회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민족회의는 무엇을 했냐면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을 지휘한 그런 투쟁을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아프리카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정책이 무엇이냐면 남아프리카가 백인 정권에 의해서 1948년도에 법률을 제정했는데 공식화된 인종 분리, 다시 말해서 남아프리카 백인 정권의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입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는 모든 사람을요 인종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 그룹, 흑인 그룹, 유색인 그룹, 그다음에 인도인 그룹 이런 식으로 인종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해놓은 인종별로 거주지를 분리하고 통혼을 금지하고 출입구역 등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인종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분리에 의한 정당한 발전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미명하에 사상 유례 없는 노골적인 백인 지상주의 국가를 지향하였던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반해서 투쟁을 하던 만델라는요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우리가 막 태어날 때쯤 됩니다. 1964년 뭐 이때쯤 될 겁니다. 근데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종신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사형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남아공 전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전 세계가 이 지도자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백인들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죽인다면 그 소요와 소동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26년 만에 1990년 2월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 4월 정도에 실시된 첫 번째 자유평등 선거에 의해서 ANC 민족회의가 65%의 지지율로 득표를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회의의 대표자였던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1994년 정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 대통령은 취임을 한 다음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TRC를 결성했습니다. 이 TRC가 했던 것은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면서 과거사를 청산하려고 했던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일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사에 관련된 자료를 1차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인종차별할 때에 흑인들의 인종차별 반대를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많은 사람들, 화형당하고 또 총살당하고 잔악한 일들 앞에서 이끌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인종적인 일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다면 그것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줬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상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너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 답답해서 피해를 당해서 숨진 수많은 사람들 묘 앞에 무덤에 비석을 세워달라고 하면 또 비석을 세워주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기존에 남아공에 있었던 원주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또 자기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백인들에 대해서는 화해의 손길을 그렇게 내밀었던 일들을 주도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한 2000년 1월경에는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네스코 친선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낯익은 얼굴이죠? 예, 그렇게 썩 그렇죠? 멋져 보이지도 않고 또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사람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분은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고 또 힘없는 그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서 결국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만델라는 자신의 모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요, 전 생애를 바쳤는데 적당히 바치고 자기 것도 챙기고 뭐 쉬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주 평생을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는 개인도 영예를 얻었죠. 내가 지향하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적당하게 예배하고 적당하게 만족하고 양다리 걸치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전적으로 사랑했던 것에 내가 반응하고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번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구약적인 배경으로 하면 제사인데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번제가 전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예를 들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드린 제물, 소가 됐든지 양이 되었든지 염소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 드린 제물의 일부, 그러니까 기름이라든가 내장이라든가 이런 걸 씻어서 여호와 앞에 태워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제사를 드린 백성이 가지고 가서 자기 가족과 함께 그 제물을 먹으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번제는 제사장도 가져가지 않았고 제사를 드린 백성도 전혀 가져가지 않았고 송두리째 100%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물로 드린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당한 예배, 요즘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번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의 인격 전체, 너의 삶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비전, 꿈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100%를 여호와 앞에 먼저 내려놓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 2절서 9절까지 읽었지만요. 사실 1장 전체는 번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여러분 집에 가서 쭉 읽어보면 번제를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종류가 4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번제는 흠이 없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소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소를 드릴 만한 형편이 못 됐다면, 그리고 소가 없다면 1년 되고 흠이 없는 수 양이나 수 염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것도 되지 않는 백성들은 말하자면 가난하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가축으로 키우지 않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는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만 되는 어떤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비둘기가 되었다도 비둘기에도 피가 있잖아요. 그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산채로 바로 죽여가지고 여호와 앞에 불로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맨 처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아주 제대로 세게 눌러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그 제물이 예뻐하면서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성, 나의 잘못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헌신되지 못했고 얼마나 죄인인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네가 좀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는 안수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이제는 그 제물은 사지가 찍히고 피를 다 뿌리고 그냥 하나도 남지 않냐고 제단 앞에 올라가서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내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완전히 타버리는 그 재물을 바라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저기 올라와서 이렇게 타야 되는 건데 하면서 자신을 통곡하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저렇게 죽어야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적당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전체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요즘 말로 하면 전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씨로라기만큼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이 나를 잡아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타버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분의 자녀로 회복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바로 번제이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어떻게 제물로 드려졌는가.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백성,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예배자예요.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지고 오는 제물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소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소가 없으면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소와 양과 염소가 제물로 드려질 때 바쳐지는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비둘기만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똑같은 순서를 거쳤는데 어떻게 하냐면 백성이 그 제물을 끌고 와서 회막뭇 여호와 앞에 나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람을 위로하시는 그건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 중요한 장소에 자기의 짐짓 모든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백성 예배자는 손을 들어서 머리 위에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함으로 인해서 내 죄를 그것에 전가합니다. 세 번째는 그 백성의 제물을 잡아요. 직접 잡아요.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예배자가, 그 백성이 칼을 가지고 직접 제물을 죽입니다. 죽여서 피를 완전히 쏟게 해요.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백성은 그 피만 제사장에게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사장이 할 일이 생겨요. 제사장은 그 피를 갖다가 제단 내면에 이렇게 뿌립니다. 왜 백성들이 직접 자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도록 했을까요? 네? 그렇죠. 자기 죄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자복하는 회개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짐승을 죽이면서, 여러분 짐승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짐승을 잡는 방법이 굉장히 이게 험해요. 좀 지나면은 비둘기 얘기가 나오는데, 비둘기는요 여기 성경대로 하면 목을 확 비틀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에는 참 잔인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 없는 짐승을 데려다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도 마땅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한 번 돌아가셨지만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올라가서 머리에 과시관을 쓰고 옆에 창을 맞고 6시간 동안 이렇게 매달려서 물과 피가 완전히 분리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비둘기 목을 한 번에 탁 꺾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달려서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저렇게 잔인하게 잡아주기라고 하면 되나? 우리 인간은 그보다 더 잔인하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우리 인간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자기 죄를 의식하면서 짐승을 죽였지만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흘릴 수 있었던, 그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피조차도, 짐승의 피조차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를 용서받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죄인된 모습을 거기다 놓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 가지고 단 사면에 뿌림으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피를 통해서 가라앉히고 우리를 용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내 발을 통해서 내 몸을 진정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고백 자체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내가 억셉트하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흘렸다라고 하는 그 대속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죄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교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가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돌아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신자다운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내 능력 가지고 내 결심 가지고 내 소신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고 매 순간마다 나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의 피를 믿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백성이 피를 준 다음에 다시 자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가져온 재물의 가죽을 탁 벗깁니다. 그리고 고기를 크게 여며가지고 그냥 제사장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다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각을 뜹니다. 착착착착 각을 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통째로 드리면 될 텐데 왜 각을 뜨겠어요? 네? 이 뜨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를 통째로 구우면 밖은 타고 안은 설리고 그렇죠? 내가 통째로 그냥 적당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가 용서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낱낱이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지금 죄가 용서받은 것 같은데 안에는 아직도 시뻘겋게 자기 자신이 완전한 죄인인가를 인식 자칫하지도 못한 채 그냥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죄인인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내가 번제로 통째로 희생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나의 육체의 모든 각을 제대로 각을 떠서 한 부분도 여호와 앞에 그슬러지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낱낱이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과 그걸로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는 뭐냐면 레그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다리. 그래서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배설물만 저쪽 재 버리는 곳에 버리고 창자까지도 다 씻어가지고 제사장이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단으로 갑니다. 단에다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올려놓고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가 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번제로 드려지는 이 예물은 그때 당시 남자만 24만 명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4만 마리의 소 내지는 양이나 염소 또는 비둘기가 거기서 그렇게 탔습니다. 이스라엘의 온통 고기 타는 냄새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향기가 아름다우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화제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타는 냄새는 더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다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도 기뻤고 우리 사람에게도 그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새는 좀 달랐습니다. 새는 좀 조그마해요. 새를 가져온 백성이 그거는 가져오기만 합니다. 자기가 새를 잡지 않아요. 왜 새를 잡기는 더 쉬운데 왜 잡지 못할까? 제가 그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새를 가지고 오면 그것이 집비둘기가 됐건 산비둘기가 됐건 간에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을 한 번에 탁 비틀어갖고 그냥 목을 끊습니다. 그리고 목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날개 부분에서 또 칼을 대서 딱 쪼갭니다. 그런 날개를 딱 떨어뜨리지 않냐고 날개가 달려있는 채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걸 화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내장이나 멱통이나 이 두 부분은 버리라고 했어요. 왜 큰 짐승의 내장이나 이런 것이 더 냄새나고 더러울 텐데 그것은 다 드리라고 하고 비둘기의 멱통이나 내장은 버리라고 했을까? 참 특이하죠.
하나님이 또 참 얄궂다. 작은 거 태우면 냄새가 안 날 텐데 큰 거 다 태우고 힘들게 하고 작은 것은 버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종류의 번제물이 각기 모양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이것은 야생이나 육식동물로는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 양, 염소 다 초식동물입니다. 이게 고기를 먹는 순간 01577이나 뭐 다양한 종류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초식동물이 육식을 먹으면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래에 많은 병이 소가 생기는 것은 사료를 주기 때문에 그 사료에다가 고기를 섞어서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초식동물입니다. 곡식을 먹는 동물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초식동물은 공격성이 없어요. 다른 것이 공격하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냥 죽을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공격을 당할지언정 공격을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소는 크니까 머리로 받기도 하고 이러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소가 누구를 다른 맹수들을 잡아서 죽이기는 참 쉽지 않아요. 초식동물의 특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산 제물로 신약성경에는 나가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초식동물이 아니라 육식동물이 되어서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죽이겠다. 하나님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겸손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선다면 절대 그 제물은 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이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여호와 앞에 여러분 산 제물로 나오십니까? 그러면 육식동물 되지 마시고 초식동물의 특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수긍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특성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특징은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육식동물은 길들이기 참 쉽지 않습니다. 길들이는 사람을 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트레인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들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진정한 여호와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집에서 기르는 이 짐승들은요,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르고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농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초식동물을 집에서 양육하고 가축하고 하면 그에게 많은 것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위해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득 주지 않는 것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그에 의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 제대로 살아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나의 창조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여서 드리지 않고 산채로 끌고 와서 드리는 예물이라 생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까? 너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한 번 드리고 잃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나는 제사를 드리고 한 번 죽을 때마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 잡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산제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아니라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 누가 얘기했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여호와 앞에 자신을 죽음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러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관계적인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길들여지는 그런 초식 동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그분에 의해서 내가 훈련받기를 원하는가? 그분이 나를 훈련할 때 내가 지금 바뀌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그 백성으로 내가 지금 준비되어 가고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성품이 거칠고 공격적이고 그러면 그 재물을 절대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재물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막 재물로 가지고 나가는 백성의 들이받고 안 가겠다고 그러면 죄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잖아요. 순수히 따라가야 순수하고 죄가 없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진정한 예배자로 드린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똑같은 동등한 특성이 있는가 하면 이 네 가지가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새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나 양의 경우는 백성의 제물을 직접 가지고 와서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뜯고 씻고 하는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각을 뜬 것을 갖다 태우기만 하면 돼요. 아주 깔끔해요. 근데 새의 경우는 백성은 가져오기만 하고 날개를 찢고 목을 비틀고 태우고 또 쓸데없는 거 버리는 것은 다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야만 헌신할 수 있는 수준의 예배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는 가축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모든 것을 생축이라고 했는데 비둘기를 드릴 때는 성경에 보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면 집비둘기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중에서 산비둘기는 아직 훈련되지도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데 왜 굳이 비둘기에 와서는 산비둘기를 취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예배자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집에서만 훈련된 것이 아니라 산으로 날아다니다가 돌아온 산비둘기와 같은 수준의 예배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배자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오는 예배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 잡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조차도 여호와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다 송두리째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비둘기의 수준의 예배자는 버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에게는
멱통도 떼어버리고 내장도 떼어버리고 그나마 조그만한데 그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니까 주먹밖에 안 말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절대 가지고 올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직도 세상의 습관, 날아다니면서 보았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던 그 옛날의 습관들, 특성들, 고집들, 불신앙들, 이 모든 것들이 산비둘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떼어낼 것 다 떼고 내가 받긴 받지만 받지 않아야 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떼고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심정으로 때로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읍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저것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소 귀에 경이 있는 것처럼 흘러 넘어지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100%를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비둘기의 수준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신을 하긴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강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지 자기를 분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어거지로 시켜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배설물만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제물을 가져온 백성이 스스로 잡고 가죽을 벗기고 씻는 일까지 다 해서 제사장에 피해하고 그리고 준비된 고기만 딱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자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피를 뿌리는 것과 불에 태우는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보혈의 능력, 대속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왔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피를 받아서 단에 뿌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의 예배자는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 있게 느끼고 또 감동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잡은 고기 중에서 가장 먼저 불태우는 것이 뭐냐면 머리예요. 먼저 머리를 해야 죽잖아요. 머리를 먼저 떼가지고 먼저 태웁니다. 여러분 머리가 무엇을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과 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던 나의 고집들, 내 머리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장과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또 태우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지식과 내 사상과 내 머리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감정과 내 내면의 느낌과 그리고 내가 묵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양과 염소는 똑같지만 양과 염소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의 수준은요, 좀 순종하는 상징입니다. 염소는 좀 뿔을 가지고 있어요. 양도 뿔을 가지고 있지만 염소는 순종을 의미하고 양은 들이받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예물로 받기를 원하실 때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내가 죄인이니까
끌려가는 양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털을 깎든지 내 가죽을 벗기든지 그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맘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완전한 순종의 희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수준이 바로 양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염소는 어떻습니까? 양과 비슷하게 드려지긴 하는데 갑자기 자기 생각나고 머리로 탁 들이받는, 뿔이 달려있는 조금 부족한 순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 부분이 있어서 자꾸 머리를 들이내는 습관의 수준의 예배에다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고 그냥 갑자기 확 들이받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예배자는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 뿔이 있기 때문에 들이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고 내 스스로가 그 뿔을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들여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다면 내가 뿔이라도 잘라서 내가 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각오가 있다면 이 염소의 제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들이받는 습관 자체, 아직도 무엇인가 100% 헌신하지 못하는 그것 자체도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결단이 필요한 그런 단계예요. 여러분, 양처럼 순종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살아서 아직도 100%를 헌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쓴뿌리가 남아있는 예배자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요란하게 예수를 믿습니까? 양은요, 지나갈 때 요란하지 않습니다. 앞에 양만 보고 그냥 무식할 정도로 따라가요. 염소는 난리 납니다. 양 사이를 막 뒤지고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양이 이렇게 털이 막 있는데도 45도 올라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100마리가 있으면 양 다 죽어요. 여름에 막 서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요, 너 아니면 나 죽는다 하고 막 그렇게 미련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100마리 정도 양이 있으면 한 5마리 정도 염소를 딱 풀어놔요. 그러면 다 살아요. 염소가 막 한 양이 2마리만 붙어 있으면 그 꼴 싫어해요.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가지고 양을 다 틀어놔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미련하게 그냥 양 되겠습니까? 아니면 염소 되겠습니까? 염소가 양 죽게 안 했다고 염소 굳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 스스로 예배자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0% 헌신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쓴뿌리, 여러분의 뿔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에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빨리 자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소의 번제가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경우처럼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요, 살점은 각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의 제사에 있어서 두드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껍질을 벗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도 껍질을 벗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이나 염소의 껍질보다도 소의 껍질이 훨씬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옷도 만들죠. 이 커가지고 뭐 천막도 만들죠. 대단한 것들을 다 만들게 됩니다. 소의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100%의 순종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네. 여러분, 소 가만히 보십시오. 소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송두리째 내어줍니다. 배설물만 빼고 나머지 다 내어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수치를 이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이 바로 소의 순종함에 있다는 거예요. 소는 덩치는 이만해요. 그러나 소 눈 보면 슬퍼 보여요. 눈만 끄먹끄먹하면서 그렇게 순종적이에요. 소의 제물의 수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치와 모욕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의 예배자가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가죽을 벗는다는 것은
소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털을 벗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아예 그냥 가죽까지 다 벗기고 그 안에 내장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소는 자기의 수치심을 극복하고 그 가죽을 통해서 벗은 사람의 옷이 됩니다.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의 천막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수치를 대신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수치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소의 수준의 예배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누가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드렸어요.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참았어요. 예수님 옷을 다 벗고 십자가에 켜서 사실은 예수님의 그 나약함을 송두리째 모든 사람이 보고 침을 뱉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송두리째 벗어지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눈만 꺼먹꺼먹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가 받은 수치에 그것을 통해서 죄를 덮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각드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각드지 못한 부분이 내 성격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여러분 다 각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각드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송두리째 갖고 있는 한 나는 여호와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in truth,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예배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각을 떠라. 송두리째 그냥 대강 하지 말고 제대로 각떠가지고 하나도 드러남이 없을 만큼 다 여호와 앞에 제대로 보여줘라. 그리고 가죽까지 다 벗어서 결국 그 수치를 다 드러내고 이게 뭡니까? 내가 철저하게 그렇게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호와 앞에 머리 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는 덮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왜 내 가죽 벗기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내 가죽 벗기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겠지. 내가 아직도 벗어야 되는 가죽이 있겠지. 내가 수치 당해야 되겠지.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수치를 당하고 그 수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가리움을 당하는 그런 은혜 수준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수준의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드려진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만큼 순종하는가를 보았어요. 전적으로 자신을 순종하는가? 아니면 적당히 하는가? 전적인 자기 희생이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네 자식을 이삭을 잡아다가 나에게 어떻게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랬어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면 어때요? 이삭을 데려다가 목을 따가지고 피를 뿌리고 머리를 태우고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태워야 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식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려다가 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너의 순종이 거짓이거나 적당히 하거나 비둘기거나 염소거나 양이 아니라 소의 수준인 것을 알았다. 네가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나를 100% 믿고 순종하는 완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를 살리는 대신에 어린 양, 저기에 걷혀있는 어린 양을 보이게 하십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린 양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선조가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냐고 100% 완전한 헌신의 번제를 드리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에게 약속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우리 제물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제물됐는데 내가 왜 또 제물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육과 정욕을 십자가에 송두리째 못 박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에 내가 동의하고 내 과거와 내 죄악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가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려지는 진정한 소의 희생의 제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제물로서 초식과에 길들여지는 동물입니까? 아니면 피를 좋아하고 무엇인가를 뜯어 먹기를 좋아하고 거절하기를 좋아하는 맹숙성, 육식의 동물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의 수준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 새의 수준이라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동역자가 내 머리를 비틀어서라도 내가 전적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지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니까 에이 안 돼. 이게 아니. 새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전적 희생의 제물입니다. 번째, 아직도 내가 염소의 수준입니까? 여러분, 저항하면서 받아들이면서라도 그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을 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라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양의 수준입니까? 내가 온유합니다. 예, 무자행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의 제사가 여러분에게 가리워진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소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소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서 내가 수치를 감당하겠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아닌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수치를 싸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나의 잘못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소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소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의 수준은 자기가 가죽을 벗겠다고 덤비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성도가 나는 가죽 벗지 않냐고 다른 사람 벗기겠다. 다른 성도 가죽을 벗기겠다. 목회자의 가죽을 벗기겠다. 이렇게 나서면 안 된다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령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내가 가죽 벗겠습니다. 내 가죽 뒤로 목사님이 숨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수준의 성도가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뒤에 숨겠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영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의 영성을 뒷받침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신해서 가죽 벗겠다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참 부러운 게 그거예요. 목사님이 말 한 번 실수하면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도대체 신학을 어디서 해서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 뒤로 숨으십시오. 목사님은 목회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성경 공부만 하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자가 축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의 제사예요. 여러분, 어느 수준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소의 수준의 제사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1시간 반을 투자하면 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새의 수준입니까? 염소의 수준입니까? 빨리 나를 양의 수준으로 올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양의 수준입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소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러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